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는 아니지만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제 성탄절을 하시고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 세상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땡스기빙이 딱 지나자마자 몰에 가면 여러분 뭐 스토어에 가면 싹 바뀌어 있습니다. 뭐 땡스기빙 전에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니요, 팔아먹기 위해서. 더 잘 팔아먹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어. 그러니까 사야지, 빨리 사야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는데 교회가 그거보다 늦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멋지게 앞에 세워졌네요. 여러분 그냥 뭐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셀러브레이트하기 위해서 세워진 트리니까 여러분 보시고 더 많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 네, 잘하셨어요. 뒤에 올려야 돼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 네, 잘하셨어요. 네. 네.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네, 잘 맞추시면 선물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많이 받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없고 그냥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은 뭘까요? 시간. 시간. 옛 여자친구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시간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시간도 한 번 지나가면 잡을 수 없네요. 그렇죠. 제가 기대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시간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시간과 연관되어 있어서 기회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카이로스 우리가 헬라어에서도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할 때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가 이 제우스의 아들의 이름에도 붙여졌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기회. 제우스의 아들, 그 기회의 신이에요. 카이로스가. 이 카이로스라는 신을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아마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앞에는 머리가 많습니다. 막 파마한 것처럼 머리가 무성해요. 뒤에는 대머리예요. 반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날개와 어깨와 발목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는 검과 저울이 이렇게 딱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리스에 가보면 이 카이로스 신상 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요.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사람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그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나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회이다. 카이로스, 기회의 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적어도 기회는 3번은 온다. 3번의 결정적인 기회는 온다. 물론 다른 기회들이죠. 그런데 언제 오는지는 알지 못한다. 누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죠. 앞에는 원래 있는 말인데 제가 뒤에 붙였습니다. 언제 오는지는 알지 못해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미 늦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다 채갑니다. 늦어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 그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이 신의 설명을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와 아주 흡사한 면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예수님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서 그 예수님의 오시는 그 시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준비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얘기하고 대강절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엔 대강절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요새는 좀 용어가 좀 통일되는 것 같아요. 대림절이라는 말이 더 공식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헷갈리시면 애드벤트 영어로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대림절, 저는 대림절이라고 할게요. 그냥 대림절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성탄절 전에 4주 주일 전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몇 번의 주일이 있는 거예요? 4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전 크리스마스 이후에 대림절이 끝납니다. 이렇게 4번의 주일을 지나면서 정해진 주제가 있어요. 4번의 다른 평화, 기쁨, 소망, 사랑 이 4가지 주제를 통해서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더 많이 생각해보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칼럼을 보시면 그 대림절의 의미를 더 깊이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평안과 그리고 앞으로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영광스럽게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의 소망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이 대림절 연말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러한 대화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안 했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성전의 무너짐,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한번 무너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시던 이 신약시대 이전에 약 600년 전 BC 587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성전은 이미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유대인들은 성전의 무너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더 잘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완전히 잿더미 황폐화가 됐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황폐한 그 땅에 그냥 나고자 거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거하던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이 없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심점도 없고 뭐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에게 뭡니까? 종말이에요. 종말. 마지막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전인 교회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진다. 뭐 이 건물이 이렇게 피지컬리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우리의 이 영혼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영적으로 기운이 빠지고 말 그대로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가 무너지는데 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잘 되면 또 동시에 내 영혼도 살아나고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 종말을 얘기하셨던, 마지막을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종말론은 위험하지만 종말론적 신앙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마지막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지금 묻습니다.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제자들이 가장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뭐냐? 주님,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언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 그때를 알려주세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죠. 세일이 30분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가서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막 가서 사잖아요. 그게 사람의 이 시간, 이 때에 대한 관심을 이용하는 거죠. 1992년 10월 28일에 한국에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계셨던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있었어요. 92년도에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10월 28일 온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들고 다 왔어요. 어느 한 단체에. 심지어 외국에서도 왔습니다. 뭐 AP통신, BBC 뭐 이런 데서도 왔어요. 카메라를 들고 지금 다 어느 한 그룹을 찍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다미선교회.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네.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휴거됩니다. 휴거 뭔지 아시죠? 사는 상태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 휴거됩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믿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일명 승천복, 하얀색 옷을 입고 승천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 언제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자정에 오신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10월 28일 자정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찬양을 막 부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휴거되기를 기다렸어요. 휴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안 되니까 갑자기 옆에서 나방이 위로 올라가니까 나방이 휴거가 되나 보다. 근데 사람은 휴거가 안 됐습니다. 모든 세계의 언론과 MBC, KBS, SBS가 다 취재하고 있는데 안 된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옵니다. 당황스럽겠죠. 초석까지 믿었는데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에러가 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자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자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취재했던 방송국 기자 한 사람이 쭉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클로징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늘나라가 아닌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뉴스의 앵커가 이렇게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거는 불발되었습니다. 희대의 멘트가 나왔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때를 정해버렸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예수님도 모른대요.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때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뭐다? 사이비 이단이다. 사이비 이단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왜요? 그 아까 말한 그때 시간에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미하니까 미혹하는 그 영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사람들의 그 시각적인 시간에 대한 호기심과 또 그 촉박함의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피해를 봅니다. 어떤 피해를 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고대하고 기대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근데 재림이라는 제자만 나와도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이제는. 재림, 그건 이상한 것. 재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사람들의 관심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들이, 개념들이, 그런 믿음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무관심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면 철저하게 사단의 전략대로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한부 종말론은 위험하지만 그 종말론은 위험하지만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면서 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이 먹히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십니다.
오세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선교회 같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 이단들이 이 사람들의 심리와 그 불안함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거나 무뎌지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시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금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말론을 경계하고 조심하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무려 세 가지 비유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노아의 비유입니다. 노아의 비유.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산 위에다가 큰 배를 짓습니다. 미친 짓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의 말씀대로 지금 산 위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질시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사는 게 그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네. 그거 안 하고 홍수가 날 거니까 우리는 이제 방주로 들어가서 방주 앞에 다 모여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담임 선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야 되는 일상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있어요. 3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는 깨닫지 못하였으니. 뭐예요? 깨닫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일상은 살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깨닫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그 일상을 살다가 다 물에 쓸려 죽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나 그냥 사는 일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영적인 깨달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다시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그 영적인 감각, 깨달음, 이거를 갖고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처럼 다 쓸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인류의 마지막을 의미해요.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그러니 아까 이단과 사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지막이니 직장 갈 필요 없어? 학교 갈 필요 없어? 공부 안 해도 돼? 돈이 뭐가 필요해? 통장에 있는 돈 다 찾아서 가지고 와. 다 주님께 바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일상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깨달음을 가지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시면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무슨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 착하고 충성은 된 종 수고했다. 너에게 이러한 상급을 줄 거야 라는 그 결정을 하십니다. 그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의 형벌의 심판입니다. 예수 안 믿었어. 너 그렇게 많이 찬스 주고 그렇게 많이 기회 줬는데 나를 거부했어. 너는 이제 영원한 지옥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요? 상급으로 오시는 주님, 상급의 결정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러 오시는 그 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영적인 센스, 감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충실히 하면서 다 팽개치고 교회 와서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맡겨진 가정, 직장, 사회에서, 커뮤니티에서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되 내 영적인 센스는 항상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영적인 깨달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본문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깨어 있지 못하면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깨달으신 분 있으세요? 있을 수 있죠. 가끔 장님이 문고리 잡듯이 꿈을 통해서 현몽을 받았어. 네. 주님이 나에게 꿈을 통해서 늘 말씀하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주무시는 분들 많이 종종 있습니다. 이 시간도 꿈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아니요. 꿈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는 꿈을 통해서 역사 안 하세요. 집에서 역사 받으시고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꿈을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단일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7시 반에 와서 9시 반까지, 때로는 10시까지 우리가 2시간만씩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왜 안 피곤하고 안 졸리겠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오기 전에 잠깐 자고 와요. 아주 현명한 일입니다. 아주 현명한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잠깐 낮잠 자고 냅하고 오시는 거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뭐라도 하나 듣고 뭐라도 하나 더 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주무시고 조시는 분 10분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네. 그러나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 그거는 집에서 주무실 때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잠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지금 이 시간은 깨어 있으라,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개의 비유를 더 하세요. 하나는 두 사람의 비유를 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또 도둑이 예고 없이 들어오는 것처럼 인자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작스럽게 올 것이다라고 이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마치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때 안 오십니다. 불쑥 오신다는 거예요. 불쑥.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예상하지 못하는 때 인자가 오시니까 뭐 하고 있으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준비되어 계십니까? 네. 예수님이 생각하지 못한 때 오시기 때문에 우리 늘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점 무뎌지잖아요. 그게 좀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가야 돼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통한의 후회를 합니다. 예. 그때는 돌이켜도 소용없어요. 마치 준비된 사람이 이 카이로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놓쳐버리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카이로스 이야기를 좀 돌아갈게요.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뜻이? 기회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 시간이라는 의미로도 카이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물리적인 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과는 다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다 시간, 때라고 쓰여 있지만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이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은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 여기는 다 공평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했던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세월이 뭐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24시간 아껴서 잘 쓰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건져 잡으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인데, 여러분,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에게 24시간 주어진 이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오리라. 아이, 거짓말쟁이시네. 뭐 곧 오셔, 곧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네. 무슨 곧 오셔? 아니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까요.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찰나와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시간으로 보니까, 그 크로노스 시간으로 보니까 이게 긴 거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는 지금 이게 너무 짧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깨어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장수하고 오래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 땅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냈다면 그 사람은 불과 20년, 30년 짧지 않은 시간을 살았지만 크로노스의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산 사람보다 훨씬 더 낭비된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길 바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고대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부터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대림절 묵상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아유, 목사님 목소리도 안 좋으면서 맨날 그거 보내려고 그러세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가능한 한 아주 성우 같은 목소리로 잘 녹음을 해볼게요. 제가 쓴 건 아니고 좋은 그 대림절 묵상집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쫙 낭송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이나 밤에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들으시면서 대림절 첫 번째 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고대하고 살아왔나?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내일은 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참 너무나 감사하게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뭘 합니까? 지혜서 읽기를 시작하잖아요. 지혜서 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잠언 이런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딱 읽으면서 연말을 우리가 피날레를 딱 마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서는 40일이면 4주면 끝나요. 24일 4주면 끝나니까 우리 한번 기록을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 지금 30 몇 명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지혜서는 한 50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1년을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적어도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 성도님들 중에 한 반 이상은 성경을 일독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카이로스를 잡으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4주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가질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이 땅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준비돼야 돼요. 기도로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고대하는 소망함으로 준비돼야 될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기회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기회를 그냥 지나가게 하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이 시간에서의 기회를 그냥 지나가게 하면 좀 손해보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죠. 아까운 기회 손해보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기회에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그거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후회에 빠지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더 깨어 있읍시다. 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묵상하며, 주님, 나의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한 삶인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경건한 신앙,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했던 마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2022년 대강절은 카이로스를 살아간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준비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소망하면서 찬양하시고 한번 우리 기도하고, 주님이 대강절 기간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말씀 가운데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